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 아멘. 예. 앉아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내용이 이게 너무 중요하고 아주 깊은 이야기라서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어서 오늘은 구원의 과정에 관한 이해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본문으로 여러분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본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본문 안에서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그대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은 분명히 반전이 일어났다. 뭔가 완전히 새로운 어떤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조금만 가만있어 봐. 제 건 소리가 너무 조금 약한데 약간만 좀 올려주실래요? 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은 앞에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닌 뭔가 새로운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근데 그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 지금 좋습니다. 예.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율법도 의롭게 되라고 준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더라도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율법을 준 것도 의롭게 돼보라고 준 거라는 거예요. 율법 없이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돼보라고 주었는데 불가능했다. 유대인들이 거기에 실패를 시인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이 완성된 자라고 생각할 만큼 완성됐다고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남을 가르칠 정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는 선생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율법의 완성자라고 생각했다라고 여러분 2장에서 봤지요. 그러나 그건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성생된 너희가 뭘 하더라?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하더라. 이게 이제 2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돼보라고 주었는데, 구약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구약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근데 실패했다. 그런데 의는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 없이 새로운 의가 등장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한번 보면, 자, 이 의는 어떻게 나타난 의냐?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모든 믿는 자와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그러면 율법의 의는 율법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어요. 맞죠? 그런데 왜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게 됐냐면은 율법 없는 사람에게도 의가 주어졌다. 그래서 모든 자가 된 겁니다. 내가 설교를 해보면 무슨 생각이 항상 드냐면, 야, 이게 설교자하고 듣는 사람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저는 이게 한 단어 하나가 아주 세밀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어내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다르구나. 읽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구나. 근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까지 앞뒤 문맥하고 다 맞춰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더 깊이 봤으니까 잘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뭐가 딱 없어져 버렸냐면 차별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의의 구원을 안다면 반드시 사라지는 게 하나 있는데, 차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차별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차별이
사라져버리면 그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게 많이 배워왔어요. 저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를 하나님이 차별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믿었고 저들은 안 믿었다라는 차별이 있는데 왜 이 차별이 없어졌냐면은 오늘 로마서가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2장과 3장에서 완전히 죄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입에는 생명의 말을 못 전하더라. 독사에 독이 있더라. 무덤이더라. 발은 뭐라고요? 피 흘리는데 빠르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피를 흘리지 않는 혹은 우리의 말도 생명의 말을 좀 전하고 그러는 상태에서 구원한 게 아니라 말 자체가 무덤이었단 말이에요. 말 자체가 독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구원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데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져서 차별이 없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내가 조금 뭔가 남달라서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서 좀 괜찮아서 부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그 부르는 그 앞에 아브라함 소개가 없어요. 맞죠? 아브라함 소개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긴 하나님이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선택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우상은 아니지.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불러야죠. 우상을 만들던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죄인을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를. 왜 이렇게 구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두 가지가 반드시 이해가 돼야 돼요. 공감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나는 내가 구원받은 데 대해서 차별이 없어져야 돼요. 첫 번째, 반드시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없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완전히 죄 구덩이에서 빠진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되어야 될 게 많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정상적인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성화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착각하듯이 똑같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놓고 다른 의를 딱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돌고 돌아온 겁니다. 율법 없이 의가 나타났다는 말을 공감케 하기 위해서 구약이 그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구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많이 다른 거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기가 막히는 반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전환점은 앞의 내용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식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준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죄인 중에 출생한 내가 죄가 일상이 된 나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가 원래 내가 일상이었는데 거기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앞으로 이 3장부터 설명하게 될 이 구원과 모두 어긋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편 몇 편? 이게 어디 나오더라고요? 51편. 기억해 두세요. 몇 편? 51편.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시편 51편은 무슨 이야기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뒤의 이야기인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것 같아요? 골리앗을 죽일 때, 아니면은 사울을 피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니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뒤에 1, 2, 3번 몇 번? 이젠 답을 맞추는구나. 우리 옛날에 1번인 줄 알았지. 그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믿음은 뭐였죠? 죄를 지적을 할 때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한 시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하도 막 정말 선교지에 가서 생명을 걸고 뭘 하더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많은 공로를 하고 많은 공을 세우고 막 총회장 할아버지가 됐어요. 총회장, 천국 가도 총회장님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주님 맞이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해가 가죠? 앞에 있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방향에서. 결국에는 죄를 지적을 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기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때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달라고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가 뭐지요? 창조가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선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진짜 어제 귀한 이야기 해줬는데 우리가 구원을 선에서 보기 시작했느냐 악에서 보기 시작했느냐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공로를 많이 세우면 선에서 출발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완벽한 죄에서 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내 속을 보기 시작해요. 속에 보니까 하나도 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무슨 작업을 하겠습니까? 자기 속에 죄와 싸우고 작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밖에 있는 사람과 내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못 복음을 이해하면 저들과 나는 특별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 부족하고 연약한 어떤 형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뭔가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고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빚어서 괜찮은 사람이 그래도 요만큼 된 거예요. 덜 됐나? 물론 다 덜 됐죠. 우리 아직도 멀은 건 맞는데 우리 모두 다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인간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 그죠? 그걸 기다려주지를 못해.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는 이렇게 하고 복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는 또 인간 대 인간이 만나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어떤 한 부분들을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난 지점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누구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할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모리아산까지 가겠죠.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치 않아요. 아브라함 만드는 거 보세요. 저는 야곱을 만드는 거 보니까 충분히 저 정도는 만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야곱보다 좀 더 심한 사람이 있을까? 원래 살기를 도둑놈으로 살고 말만 하면 속이고 이렇게 살지는 않지요. 그래도 양심은 좀 있잖아, 그죠? 야곱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다들. 그렇다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실 정도로 일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한테 신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이름이 뭔 줄 아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렸잖아. 내가 만든 작품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삭을 세워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을 세워놓고 뭐라 그래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도둑놈 사기꾼 약탈자를 하나님 사람 만드는 나다. 창조의 나요. 믿음의 나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시작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아시겠습니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창피하더라도 철판 깔고 가. 기도해. 하나님 앞에 나가. 이게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부끄러워서 예배 나오기가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좀 설교자인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맞는데 어제 저녁에만 해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차 타고 오면서까지 얘기를 듣고 이 올라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때 막 그냥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와서 하는 거 보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냥 다 이제.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을 이렇게 설교를 세우느냐? 공감하라고. 만약에 천사가 와서 설교하면 이놈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게 뭐야? 이렇게 할 텐데 같이 죄 짓고 와가지고 그죠? 저도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래, 저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노력하시죠? 그래,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은혜 받고 가는 거죠. 주님이 천사를 안 세운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죄인 중에 출생한 내가 죄가 일상이더라. 그러니까 일상이니까 해결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게 이제 이걸 숙지한 상태에서 오늘 그 3장부터 하나님이 주신 의를 이렇게 이해하고 소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죄가 일상이라는 것을 숙지하지 못하면 구원을 얻어 의롭게 된 후에 구원 얻은 자에게 요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의로운 생활, 그죠? 쉽게 말해서 성화에 대한 이해가 없게 돼요. 참 이게 신학이라는 것이 말장난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학이라는 건 한 번쯤 해볼 만은 해요. 왜냐하면 헷갈리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헷갈리게 만들어야 정리가 안 되잖아요. 신학을 하면 더 정리가 안 돼요. 아주 복잡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를 붙잡고 들어가서 성경에서 다시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했나? 예. 헷갈려야, 그죠? 예. 그렇구나 하고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들으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헷갈려 봤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멀리 있는, 어떤 곳은 성화를 빼버리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성화만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조화롭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교의 자존심은 예정론인데, 그죠? 이것만 건들면 그냥 펄쩍 뛰고 난리가 납니다. 막 그냥 칼빈 건드렸다고 그냥 난리가 나는데 칼빈을 밟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정과 알미니안이 조화롭게 있어요. 그 조화를 칼빈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조화를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신학에 함몰되어서 책 좋아하지 마시고 성경 좋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학 서적이나 책 성경 봐요.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저에게 신학에 대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학교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 신학의 함정, 그러나 그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성경이 보인다는 거,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 참 하고 싶습니다. 누구는 너무나도 예정에 빠졌고, 누구는 알미니안에 빠졌고, 누구는 성화를 강조하고, 다 이것이 조화롭게 엮여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함몰돼서 그것만 주장한다고요. 그러면 복음이 열리질 않아요.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3장부터 설명하려는 구원이 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는데, 앞으로 이 로마서에서 소개될 구원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는 죄로 인해 탄식하는 상태에서 찾은 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상태에서 의를 찾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거기에 나타나는 구원에 대한 오해도 만일 그렇다면 이런 표현을 써서 그 오해도 풀어내더라는 거예요. 참 로마서는 정말 귀한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성경 66권 중에 한 권만 가지고 가라 그러면 저는 로마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평생 로마서 한 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나 로마서를 설명해내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의 전체적인 이 흐름을 안다면 로마서는 너무나도 깊어요. 다행스러운 게 로마서는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교리만 다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다른 성경들은 그 교회의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었어요. 로마서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만 깨끗하게 적을 수 있었어요. 사실은 이 로마서 전체는 구약 전체를 담고 있어요. 이 로마서는 그물로 표현하자면 그물의 가장 투망의 끝입니다. 성경은 그물과 같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쭉 퍼져 있으면서도 옆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끈이 어디냐? 로마서예요. 그 투망을 던지면 요 끈만 잡고 있으면 성경 전체를 펼 수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그림이지요? 그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이 그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설명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독인들은 우리를 두 가지 구원에 대한 이해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알미니안, 칼빈. 이 부분을 꼭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부분 믿어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어떤 부분은 믿어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도 있고 하나님 어떤 데는 하나님 예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오늘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런 논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믿었다. 그들이 믿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보고 지나갈까요? 그러면 자,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16장 30절에서 31절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더라 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신학은 바로 요 지점만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필요한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더라라는 말을 들어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 상황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상황을 무시하면 이런 얘기만 끄집어내요. 이게 이단이 쓰는 방식이에요. 이단은 절대 문맥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들어오면 문맥을 가지고 딱 접근을 하면 다 차단시키려고 합니다. 왜? 자기들은 필요한 구절만 외우고 이렇게 이어놨거든요. 간단하죠? 이런 걸 가지고 신학을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앞에 이야기는 다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었다 구원을 받아. 그러나 이 내용은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 이 고백 이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외쳤어요. 그러면은 외치고 난 뒤에 가슴을 치죠. 사람들이 어찌할꼬? 라고 했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말이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앞에 자기들이 했던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신학은.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만 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 내용은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고백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경험이 이 고백을 만들어냈어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구절도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7절과 48절을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여기 사도행전 펴놨으니까 한번 봅시다. 47절, 48절, 13장. 자,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땅 끝까지 구원을 베풀라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온 지역에 퍼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둘이 막 충돌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교단이 나눠진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교단이 나눠질 만큼 큰 문제라 이 말입니다. 장로교단도 칼빈주의도 280개 장로교회가 나누어져 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성경만 보라니까요.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접근을. 자, 나는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가 아니면 작정해서 믿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작정해서 내가 믿게 된 것인가? 이 구분점에 대한 오해인데요.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결론은 앞에 과정이 있었다는 말이고 어떤 설명을 하다가 거기 온 거고,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말은 믿은 후에 돌아보니 하나님이 작정해서 내가 이렇게 됐던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어제 우리 형제 간증 잘 들었죠. 아마 이미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시죠? 시작해서 온 거예요. 그냥 그 과정 속에 어느 순간 어이구 하고 정신이 든 거죠. 뒤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여기 온 거구나. 우리 여기 그렇게 고백하지 않은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절대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분이, 제가 이제 나중에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 아버님이 이제 저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어디 그렇게 재밌게. 그래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돼 있다면 누군들 하나님이 못하시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뒤돌아보니 내가 믿어서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주님이 이끌으셨더라.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은 예정이냐, 그 다음에 내가 믿었느냐, 이걸 가지고 실험하는데,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순환 논리라는 거예요. 좀 이따 순환 논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정리해 보면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요거 로마서에 잘 11장인가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사건을 한번 봐야 되는데,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빌립과 이디오피아 구스넷이 이야기예요. 그게 괜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설명을 해줬다,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9절과 31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게 포인트가 성령께서예요. 우리는 자꾸 이 성령께서는 잘 안 봐요. 자,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겠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아 설명해 주었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여러 가지 너무나도 이 이야기를 괜히 집어넣은 게 아니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는 유대인과 약속이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성경이에요.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유대인들이 준 이사야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지금 그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가가 이사야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하는지 이걸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니까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근데 이게 너무 신비로운 방법이에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 사막길을 갈 때 그 이디오피아 구스네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가 그때는 굉장히 부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변에는 경비병들이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그걸 어떻게 이끌어간지 그거는 알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 옆에 앉게 했어요. 그게 있을 수 없어요.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그걸 이제 마침 그 지점을 읽고 있었고 그 지점을 하나님 그 시점에 빌립을 보내서 이게 성령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성령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내용을 읽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지점을 읽게 한 관점이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빌립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렇게 구원은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정말 뭘까 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다 이렇게 얘기해 줘서 그러세요? 이렇게 된 거 맞지요? 우리 다 그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금하게 만든 시간,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낸 시점이 성령의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증인이 되라. 왜? 들어야 될 사람을 준비시켜 놓겠다. 이디오피아 구스네시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찾아가 보면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면 그 자리에서 이해가 가요. 받아들여져요. 구원을 받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면 예정이죠. 우리가 아직도 처음에는 내가 영접했으니까 내가 믿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래서 애들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자란 거 보면 너 잘한다 그러면은 전부 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이런 얘기 이해가 가시죠? 예, 자기가 딱 하는 줄 알아요. 시온인가 시엘인가 한번 물어봤더니 야, 너 그렇게 한글을 잘하니까 내가 원래 잘 알았대요. 원래. 참 웃기죠. 우리가 그래요. 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거기에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하고 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게 만들걸요? 믿은 거 맞나? 어떤 때는 보면 불신자보다 더 이상한 나를 보면서 지금까지 온 내가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예, 그건 깊고 깊은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순간입니다. 빛이 임하면 우리가 그 빛 앞에 우리 죄를 다 꺼내놓은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진짜 깊은 거는 도망갔어. 더 깊은 곳으로.
이걸 공감을 해야 우리 같이 갈 수 있는데, 진짜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다 숨겨놓고, 아이고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도만 회개하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하나님께서 야, 그 숨겨놓은 거 꺼내라. 그게 괴로워요. 그걸 안 꺼내놓으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막 꺼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죠. 근데 참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참 인격적이에요.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 음흉한 사건은 너무나도 음흉해요. 그걸 대신들이나 백성들이 다 듣는 앞에서 그걸 공개했더라면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딱 한 사람, 나단을 불러서 쇼부를 보죠. 멋쟁이. 정말 우리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 참 인격적이세요. 사람들을 그렇게 부끄러워서 두 번 다시 고개 못 들게 해요. 남들이 모르니까 고개 뻔뻔하게 들고 다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죽을 지경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문제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인격성 참 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지요. 애들이라도 뭘 잘못한 걸 그 앞에다가 지적을 하면은 그 지적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창피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어른들을 누구 세워놓고 당신 말이야, 밧세바하고 간음했지. 그 남편 이렇게 했지.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라 때로는 사람의 입을 통하지도 않고 마치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꼭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실제 나에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기도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얘야, 이제 그거 미룰 수 없지 않니? 이제 시작해 봐야 되지 않겠니? 계속 이게 발로 차고 다니겠냐? 네가 그거 한번 지나가야 하지 않겠니? 그 얼마나 귀하시고,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인격성 정말 반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혼날 때, 제가 장남이에요. 제 밑에가 5살 차이 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줄이 있어요. 워낙 이렇게 제 밑에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버님이 저에게 막 혼을 내고 매를 때리고 막 잘못한 걸 지적을 할 때 동생들한테 얼마나 날 맞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동생들한테 큰 소리 치고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막 그렇게 면박을 주니 그게 매를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그 상처가 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치명적인 죄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큰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 말을 너무나도 큰 소리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상을 띄울 만큼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내 침상을 눈물로 띄우나이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왜 다윗은 그토록 그렇게 심하게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음란의 죄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해봐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러니 다윗이 그것이 모두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걸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했다. 내가 다윗을 기뻐한다. 여러분, 부모가 네 그거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말을 때 자녀가 그걸 놓고 막 그렇게 괴로워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고 부모가 밖에 나와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자기를 바라보았던 자기를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토록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서 그 시편에 그토록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느껴지니까. 찬양은 거기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핵심은 구원이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잘 들어요, 하나님의 독자적인 행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독자적 은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쭉 돌아보세요.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세요. 뭘 감사하냐?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감사하고, 더 나가서 또 감사할 건 하나님, 여호와 증인도 옆에 있었고 신천지도 있는데 내가 구원을 쫓아가다가 신천지 가서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자리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구원을 찾으러 내가 이상하게 진짜 교인들은 전도도 안 해. 여호와 증인은 우리 집에까지 왔더라고. 우리 집에 진짜 교인들이 전도하러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호와 증인은 왔다가 갔어요. 가스릴에 왔을 때, 살 때. 야, 대단하더구만요.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거 어떻게 알고 한국 사람이 찾아왔어요. 무슨 조사를 했나? 대단하더라고요. 그 열심. 우리가 구원이 그리웠을 거, 궁금했을 때,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게 구원인 줄 알고 여호와 증인 가서 지금 박수 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와 있잖아요. 저 사기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귀한 종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들었구나.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가 딴 데 얼마든지 갈 수 있었던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나를 데리고 간들 내가 뭘 알겠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보니까 역시 구원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은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수혜를 받아야 할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구원을 받는가? 아니다.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모두 성령의 간섭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것이 그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내시가 어떻게 해요? 영접을 하죠. 자기가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한 모두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 성경 공부하고 난 뒤에 받는 게 아니라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됐어요. 나는 주님이 내 신랑이 된 게 분명해. 그걸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게 침례식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교회가 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세례 받지 말고 침례를 받으라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 그래서 믿으라는 말과 예정하셨다는 말이 모두 다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게 된 과정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도란 설득하는 것이냐? 여러분, 전도가 설득입니까? 선포입니다. 맞죠? 전도는요, 설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설명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지 않아요. 소경인데 빛을 갖다 주고, 나는 박혁인가 전도사인가 그 사람이 이렇게 소경을 딱 눈을 띄워놓고 빨간색이네요, 파란색. 야, 난 그게 너무 신기하다. 자기가 소경이었는데 빨간색을 어떻게 알았지? 눈 뜨자마자 파란색을 알아차려. 이야, 너무 신기하죠. 이거 의심이 가요. 옛날에 눈을 떴던 사람인지. 너무 신기하죠. 야, 참 이렇게 이거 상당히 참 요즘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있지 않아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는 틀을 짜서 아무리 끼워 맞춰봐도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구원을 말할 때는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된다니까. 여기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저기서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 보니까 다 기적인 거야. 이게 뭘 어떻게 끼워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게 간증을 하라 그러면 사람이 멍하게 섰다가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만큼 놀라운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의 지혜로 정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설명과 설득이 아니라 미련해 보이지만 이 방법을 썼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5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나 웅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전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을 변론을 하지 않았다. 그냥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선포했더니 준비된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할 내용, 곧 오직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사도행전 10장 42절과 44절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임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할 때 이 말을 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했다니까요. 심판.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변론을 했더라면 안 됐을 텐데 그냥 전했더니 임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믿게 된 과정 전체가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찾아가는 성령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증언하는 구원이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구원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전도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구원과 성령의 능력이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인간인 우리에게 믿어라라고 주장하는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못 갈 수가 있다면 난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께서 다 보내주고 내가 궁금해하게도 만들고 그죠? 와서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자 주님 절 좀 구원해 보시오. 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우리 두 자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된 동기가 우리 집안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보니까 사돈 팔촌까지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친가가 그랬고 처가가 우리 아버님 쪽이 외가가 그랬고 우리 친가가 그랬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니까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집이.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처음 전도를 받았어요. 근데 누가 지나가면서 내가 보니까 그 동네에서 참 신사 같아.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보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학생 예수 믿어. 교회 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서 저는 미신을 안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아유, 저는 미신 같은 거 안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도 그래도 교회 와. 예수 믿어.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저희 옆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지극정성으로 감자도 갖다 주고 옥수수도 갖다 주고 시간 되면 교회 한번 따라가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여러 번 부탁을 해서 거절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예 하고 대답은 했어요.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예 하고 대답을 했는데 출연하나 되면 가자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나 찾아갖고 손 붙잡고 갈까봐. 그래서 도망갔는데 어느 날은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가자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시골 교회인데 커튼 중간에 쳐놓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런 교회 같습니다. 진짜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커튼 중간에서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설교가 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얼마나 졸리는지. 자다가 보니까 축도하고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 또 국수를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딱 국수를 했더니 눈이 반짝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를 먹었는데 아이고 설교는 안 되는데 국수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고 이러다가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 두 분 어떻게 오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점심 맛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드시러 오세요.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 문턱을 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집안의 최초로.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이사를 가니까 그 할머니가 없어지니까 교회 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또 누구한테 잡혀갖고 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부. 그때 이제 가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 만나고 선교사로 서원하고 하여튼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전 불신자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통해서 저희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렇게 1년 쭉 있었습니다. 그걸 쭉 뒤돌아 생각해봐요. 누가 자발적으로 갔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국수 먹이려고 보내서 그죠? 그걸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가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 사람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와서 비슷비슷하게 왔지만 그렇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따라다닌 남자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질 않나 하여튼 별 사람들이 다 그죠? 우리 톰도 참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출발을 하지만 언젠간 주님께서 오늘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자리에 세우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 생각해 보면 내가 믿고 따라온 것 같은데 그 모든 큰 그림을 이미 주님 안에서 그리고 계셨고 이미 베드로를 부르실 때 부인할 것도 아셨고 사랑을 고백할 줄도 아셨고 거꾸로 십자가에 죽으실 줄로 부르실 때부터 아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알고 인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준 상황도 주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상황이라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가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믿으라고 주장하느냐라는 것은 성경에 양면성이 함께 강조된 내용을 성경의 증언을 살펴보면 이 양면성, 주님이 예정했다, 우리가 믿었다라는 이 말을 전부 다 함께 묶어놓은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입니다. 예정이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쫓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이게 뭡니까? 믿는 우리에게 왔죠.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오케이?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큰 그림 전체를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준 이야기거든요. 이 안에서 예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 믿었다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로 가버렸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이렇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분명한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가장, 그래서 성경은 자꾸 예수 안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함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꼭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정된 자, 믿는 자 두 부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예정되는 자는 믿더라라고 설명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믿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사도들이 볼 때, 그들이 지금 구원의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도들이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예정된 자들이 있더라, 어떤 사람들은 예정된 자들은 믿더라 라는, 이렇게 그 양면성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믿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정되어 있더라. 이해가 가요? 전도자 입장에서 쓴 거잖아, 이게. 전도자가 전도를 해보니 두 부류가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막 믿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예정된 사람,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말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었느냐, 내가 믿어서 예정을 이해했느냐, 같다. 이걸 보고 순환 논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순환 논리 들어가 보면 다 이해가 가요. 한 사람은 은혜를, 한쪽은 결단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먼저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순환 논리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순환 논리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무엇으로 증거를 해야 돼요. 실제 내가 있다면 나는 내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할 때마다 족보를 들여다대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군가로부터 온 후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가 하나님을 증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대요. 이게 순환 논리예요. 자, 보세요. 더 큰 무엇으로 증거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뭐라고 말했죠? 나는 여호와니. 이 말이 뭐죠? 나는 나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통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더 큰 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이 말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맹세할 이가 다른 이가 없어서.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성경을 처음부터 믿었어요? 성경은 무조건 다 믿어야 돼요? 이게 이제 순환 논리에 딱 적용하면 빨리빨리 이해가 되는데 순환 논리가 아니면은 딱 막히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뱅뱅 돌 뿐이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성경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 모두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없죠. 이게 순환 논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제 아까 똑같다 이 말이야. 믿었기 때문에 예정했다. 예정했기 때문에 믿다. 순환 논리라 이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증거해요. 그 증거자가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 생애를 통해서 담아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각오 없이 쓰잖아요. 그것을 증거하는 이가 오셨어요. 그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서 내가 한 말이 너에게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을 열어주신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성경이 열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예배와 말씀이 성령 안에서 주고받을 때만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교회는 절대 성도들이 절대로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의 교통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설교를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자꾸 이렇게 주춤주춤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괴롭더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인간 누구 목사가 없어져야 돼요. 그분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신다 이렇게 보셔야지. 김 목사가 말이야 오늘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왜 오늘 또 저 얘기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자가 예수님 생애고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그게 그 말이고 이러나 저러나 모두가 하나님 자신일 뿐인 거예요.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성경이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예정해서 그 말이 그 말이라. 그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니 순환이라니까. 요렇게 뒤집냐 요렇게 뒤집냐 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증거할 뿐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설명해 보려고 내 구원을 설명하려다 보니 내가 믿었다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말은 우리 이성이 수용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논리고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러나 각자가 믿는 과정들을 되돌아 생각해 보면 결국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를 좀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성경의 내용이 정말 이 말씀이 너무 귀하게 로마서의 모든 예정과 그 다음에 내가 믿었다라는 알미니안 이걸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5절.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 우리가 믿게 되었는가를 14절부터 믿지 않고 어떻게 부르겠느냐. 내가 믿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은 믿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주인이라고 주라고 고백하겠느냐, 부르겠느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었겠느냐.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딱 포인트가 어디에? 보내심. 여기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보냈구나. 그래서 내가 들었구나. 그래서 믿었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을 고백했구나.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보니 보내셨구나. 이렇게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결국 구원이 하나님께서 보낸 것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비시켜 믿게 해주셨다. 고넬료 이야기, 그래서 고넬료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이디오피아 쿠스네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안에. 내가 믿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며 그 다음에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신앙에 도달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거기가 우리가 가장 구원의 가장 존귀한, 가장 귀한 자리에다 올려놓는 것입니다. 맞죠? 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결론에 도착하지 못해요. 신학이라는 것이 예정으로 빠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알미니안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면 글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결론에 도착하지 못한 자들은 모두 구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다른 길로, 우리 그래서 다른 길로 간 사람들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이 과정을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과 9절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선물이다, 자랑치 못한다, 차별이 없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져요? 예, 차별이 없어져요. 자랑이 없어져요. 구별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것들이 이게 없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 말들 다 수용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받되 그 연약함을 책망하지 마라. 이런 말도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교회가 믿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들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믿음 좋은 사람은 목사, 2번 장로. 근데 요새 목사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TV에 나오잖아요. 어쩐데? 그 어떻게 앞에 설 수 있대? 그것도 총회장이야. 어떡한데? 이거 총회 망신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 우리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아직도 흔들리는 사람들을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시작했고 그렇게 여기 온 거니까 그 사람도 지금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물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자꾸 오해를 해서 막 뭐라 그러는데, 우리 인생 일대 속에 내 치욕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서 누가 비난을 하는 거는 잠깐이에요. 그걸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 고질적인 문제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하심에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너그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 데이비드 차 이야기 한번 해갖고, 그래도 그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감사하다 했더니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왜 이건데 왜 나보고 왜 그래? 우리 모두가 안 드러난 거 한번 다 꺼내놔 볼까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꺼집어낸 것이, 그 사람이 나 아니에요, 몰라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잘못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귀감이 가요. 누가 그거 딱 드러내고 저 사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그분 이야기 속에서 난 이게 정말 귀하더라고요. 저 사람인데 창피한 거 잠시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진 사람 누가 있냐고요? 진짜 하나님 마음속에 없으면 누가 그 고백할 수 있어요? 난 그게 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좀 들으라고, 이 지점을 좀 보라고, 난 정말 그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솔직하냐?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면 사람들인데 부끄러운 것만 감추려고 하겠죠.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잠시예요. 안 보면 그만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게 무서운 줄 알아야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내가 믿었다고 자랑하고 있다면 구원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이것이 모두가 잘못 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 너는 안 믿었다, 이 구별을 해버리면 이게 잘못 간 증거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니까 결론입니다. 결국 믿음이 자랑이 아니고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너는 믿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벌써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이 잘못된 생각이 또 하나의 율법과 같이, 율법주의자의 그 유대인들과 같은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면서 설명해 가고 있어요. 이 지점은 너무나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었던 일, 믿게 되었던 일은 우리가 이해하고 난 이후에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서 가능한 일이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걸 심히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랑이 되고 차별이 되니까요.
내가 구원 얻은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지금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외면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려고 그럴 때마다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그 내가 기뻐하지 않아. 그 내가 기뻐하는 거야.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마음을 주시죠. 주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예요. 불신자들이 그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래,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지. 그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어찌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들어가 살아가는 자로 어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고, 초대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콜로세움에 잡혀가는 겁니다. 그 상황을 묘사해서 로마 시대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도 바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이 상황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기도 많이 하지 마. 이거 오해는 하지 말고. 기도해보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딱 보면 뻔한 거는 네 하고 아니요 이렇게 하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예로 할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니요를 주님 조금 더 기도해 보고요. 그때는 기도해 보고요라는 말 하지 말고 성경대로 대답하면 끝이에요. 왜 그걸 자꾸 뒤로 미루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로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정과 알미니아는 이 시대를 놓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지금도 서로 양보하죠. 그건 신학의 자존심이지 성경의 자존심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얼마나 조화롭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우리 과거에 주님 앞에 온 과정을 보면 압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나 그 과정에 주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예정을 가슴에 안고 오늘 주님을 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